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7장이 아니라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의심할 때가 종종 있으시죠.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죠. 그 연합군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 7장에 보면 성경이 표현한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만한 수만 명의 엄청난 많은 대군을 이끌고 그 연합군이 기드온과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군대 얼마였습니까? 잘 아는 대로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모을 때 얼마로 시작했냐면 32,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이 하나님께서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너무 많으니까 일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32,000명이 아니라 32만 명도 모자를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22,000명, 10,000명을 돌려보낸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10,000명도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싸울만 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숫자가 많다. 얼마를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다고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기드온이라는 이 사건, 기드온과 이 전투하는 300명의 용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300명의 이 병력, 여러분 300명 요즘 강철 부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몸집 대단한 부대 출신의 장교 출신의 이런 어떤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 300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냥 밭을 갈고 농사 짓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300명 모집 인원이 얼마나 대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숫자로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300명이 엄청난 연합군을 한 방에 쓸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또 일들을 직접 행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그 사르밧 과부는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비참했던 그 사람의 자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자리로 바뀐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축복의 자리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배경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 당대에 하나님이 축복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후손이었던 솔로몬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누렸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어떻게 됐냐?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했던 아주 아픔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분열된 것은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습과 아마 비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왕국에 분열된 이후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신앙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통의 유산을 가지고 왕들 중에 일부는 그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반면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그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기간 내내 하나님을 섬긴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데려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후계자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아합 왕, 오늘 이 시대가 이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그 죄악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왕 시돈 왕 엘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세벨의 조정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성경에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특히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세우고 그곳의 신당에다가 절을 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고 죽이는 일을 벌여왔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누구만 남았다?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서 보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고 그 메시지를 전졌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옴짝달싹 안 했습니다. 그 말에 요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눈은 불을 켜고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겨 놓으시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쯤 지날 때였습니다. 그릿시냇가의 물도 이제 거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릿시냇가의 골짜기에서 물과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던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곳을 가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뭄 속에서 엘리야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의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켠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것을 뭐하러 줍고 있었겠습니까? 과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몇 방울의 그것을 구울 수 있는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자신과 아들에게 주고 함께 먹고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것을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우리가 이미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들었던 분들,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결말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배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능력이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냅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요만큼 먹고 한 끼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닌 몇 조각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르밧 과부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힌데, 아니 뭐하러 제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인 그곳에, 아니 부자 동네에 가서, 부잣집에 그나마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동네에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좀 먹고 지내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엘리야도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찾아가서 받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아주 불쌍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살기를 준비하는, 죽을 준비를 하는 나뭇가지를 줍는 한 사르밧의 과부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도 정말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지 못한다면 나와 자식이 먹기에도 부족한 이 쥐꼬리만한 양식을 가지고 그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나눠주고 먹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엉뚱한 이야기들, 가끔씩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왜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던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나와 내 자식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떡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끼, 최후의 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었던 그 갓 구운 마지막 빵. 그럼 여러분,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나 먹고 그 한 입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끼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망설이지 않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의 그 가루 통과 그 기름병에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나한테 그 떡을 주라고 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하고 떡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한 끼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그 떡을 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을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느냐, 기적을 주시는 곳에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통 기근,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르밧 과부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손님 한 분을 모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그네를 대하는 나그네 응대법이 있었기 때문에 외인이 찾아오면 그냥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고 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인도 엘리야가 누군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초청한 그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중간에 살짝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망설임 없이 주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주변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여러분 아시죠? 7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를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잠시 지금 피신해 있다가 지금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아합 왕은 어땠을까요? 현상 수배범 엘리야 꽝 얼마?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아마 100억 이런 식으로 뭔가 현상금을 걸고 방방곡곡에 방문을 붙였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를 초청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의 어려운 삶에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공고하고 때로는 환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생각하면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그것을 먹고 죽으리라 하는 이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먹고 죽으려고 한 바로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요청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심도 없어 보이는 이 요구에 지금 사르밧 과부는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요?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직도 1년 2개월, 1년 6개월, 2년 가까운 시간이 더 가뭄과 비를 내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언제까지요? 비를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주옥같이 이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믿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승전 결과 모든 것은 다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이 얼만큼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알고 있는 결과를 알지 않고 있더라도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한 끼 주면, 이 한 떡 한 덩이 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저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순종하리라.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은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내 처지가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먼저의 단어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가 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인 그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믿음의 조상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기적에 반응하며 순종의 걸음 걸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니 벼랑 끝에 내몰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순종에 반응하며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보다 더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 이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 걸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그날따라 고기가 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기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수없이 많은 가득가득 배가 뒤집어 엎을 만큼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베드로도 맛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당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을 주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부를 생각할 때 그 순종,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그런 많은 여정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그 먼저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더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순종에 반응하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초신자였던 그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줄래? 요거 하나만 해줄래? 라고 요구했을 때 제 그거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그 순종의 믿음으로 자라서 어느 정도의 자람이 되었을 때 그만큼의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했을 때 그만큼의 하나님부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고 믿음이 이만큼 자랐는데 그보다 작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하나님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를 생각할 때 내 수준이 어디인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 아직도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난 아직 수준이 미달이구나, 내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올라가야 하는구나,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간직하며 기쁨으로,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전에 찬양했던 오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나를 눈동자 떼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